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내 현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살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성장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교회의 성장에 상당히 혼란이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참된 교회 성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적, 양적으로 이렇게 숫자의 성장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단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른 장소로 우리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장소에 우리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육신의 눈이 가는 곳을 집착을 할 것입니다. 주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 세상과 비교 속에 살면은 긍지와 자랑보다는,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낙심이 자리하게 되고요, 또 원망과 불평이 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참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눈은 세상에 집착하지만 영의 눈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낡아지는 것만 보면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다. 이것은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일신, 우일신 그런 단어가 있죠. 이거는 조금씩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조금씩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로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피면서 실천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미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갇힌 가운데서 이제 이 서신을 보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은요, 여러분, 자,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설레이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그 가슴은 막 뛰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야 돼요. 예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는 진짜와 가짜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오늘 자신에게 은혜 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실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름의 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상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적당히 게으르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는 자는 방황을 하고요, 게으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경건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별로 안 읽고 기도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치우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알고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도 던져버리고 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이 잘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선정하셔야 돼요. 삶에도요, 모델이 없으면 사람이요 게을러집니다. 흐지부지해요.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목표 있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인내가 부족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선지자들 중에, 신앙의 선조들 중에 나는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거의 2년이 돼가고 이제 조금씩 예배에 이제 집합할 수 있는 분량들이 많이 넘었습니다. 근데 50% 이상 이제 모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금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이대로가 좋다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왔는데 구태여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서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이 바로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이 그에게서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영납이 되는 겁니다.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체,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는 자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신앙이 잘 자라기 어렵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도움을 얻어서 연결해서 각각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만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갖다 드리는 과정에 보면은 어른들과 거기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모여 예배 드렸던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신분 고하를 관계없이 연합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종들에게 주는 말씀도 주시고 반면에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 어린아이까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를 때 그 자리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 어린아이 있으면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 어린아이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좋은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도 있습니다. 예배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른들 중심으로, 신앙이 성숙한 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내 신앙은 좀 성숙했는가? 성숙한 자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는 이타적이다. 미성숙한 자는 이기적이다. 미성숙한 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를 돌아보는,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좀 미숙하죠, 어린이들은. 여러분, 어린이들은 유혹받기 쉽습니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거짓 이단이나 또 거짓 교훈에 쉽게 빠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온갖 풍조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하면 저쪽 가고 이렇게 자꾸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워하며 이 찬송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 앞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래. 저막이 유혹합니다.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다시 한번 저막이 유혹합니다. 저막이
특히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된 자라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 것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 아직도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의 모습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자꾸 끌려가면은 자꾸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그 옛사람의 모습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요, 스펙을 자꾸 쌓습니다. 세상에 스펙이 있어요.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남에게 지고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앞장서 가야 되려고 해요.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사실 이 모든 스펙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다. 이 세상적인 스펙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다. 이 허망한 것을 행하여 그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 처음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든 걸 집착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에 모든 삶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허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증언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방인의 허망함을 똑같이 따라가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을 지금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이 스펙을 쌓아가고 허망한 것을 쫓아갔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쌓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 전에는 그게 가장 유익했었어요. 정말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어떻게 여깁니까? 해로 여긴다. 이거는 주님께 나가는데 해가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다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무언가? 여러분, 어학사전을 내가 찾아보니까 배설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인데 똥, 오줌, 쓰레기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똥과 같은 것, 쓰레기와 같은 가치가 없는 것을 그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망함을 계속 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요, 먹고 살 만한 돈이 많은 사람이 왜 그들이 뇌물을 받습니까? 미련한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자들이 더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한데 돈이 채워온 줄 알고 쉬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벌다가 건강을 잃고 죽는 거예요. 이거 총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아는데 그들은 무지함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에 지금 빠져 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있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굳어졌는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이 말씀에 조금 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일에는 온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는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결국 이들은 세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의 신비가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신비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에 가까이 나오기만 해도 이상하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계속 허망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더 허망해지고 더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에서 배우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이 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임을 믿습니까? 빛인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잃어버린 감각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9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돌아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가 감각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라는 게 그렇죠. 감각이 없대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대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불도장은 본래 동물들에게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주인이 동물들을 구별합니다. 불도장을 딱 치면서 이건 내 거야, 자기 거라고 찍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악한 영에 지배되니까 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에 이렇게 방임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들의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의 영의 특징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정직을 추구합니다. 진리의 영은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허탄한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미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전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통 좀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해도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거짓을 해도 당당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그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세상의 모습이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너희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상하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배우지도 못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라면 이상하게 악한 자의 영에 이끌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악하게 믿는데, 저렇게 타락했는데, 우리와 다를 바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이 복음의 줄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줄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진리를 아는 대로 진리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복을 받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유혹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유혹당한 것은 속은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살면은 유혹을 따라서 속아서 들어가서 그 유혹에서 하면 썩어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이 신앙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준 분량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해봅시다. 신앙의 큰 은혜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출세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새롭게 창조되어야 돼. 이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그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 봐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롭게 창조가 돼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은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삶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 생각이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영광 가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힘씁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변화되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0절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날마다 변화되는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번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성숙함을 향하여 참된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신앙이 어린더라도, 내가 신앙이 그래도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그 표대 대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직도 방황에 멈춰서 방황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 연약한 어리석으로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유혹을 이겨서 이제는 믿음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는 또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강한 자로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 그대로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만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체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주인이 악한 영이 될 때는 항상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님이 나의 보좌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전부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며 이제 옛사람의 일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허망한 일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마음의 굳어짐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제 총명의 어두워진 가운데서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빛에 거하고 아버지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며 아버지 우리가 표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